짝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짝퉁 때문에 골머리를 세운다고.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고 카피해서 이렇게 판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국내에서도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짝퉁,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이키밖에 하여튼 뭐 베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짝퉁을 만들어서 그것도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다 팔기도 하고 국내 것을 해외로 가져다가 팔기도 하고 이 짝퉁. 그런데 이 전문가들도 이 짝퉁을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짝퉁 백을 하나 샀는데 그 대리점에 가서 그 브랜드 대리점에 가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를 해주더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대리점에 그 수리하는 분도 이게 짝퉁인지 진품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퀄리티도 그렇고 뭐 그만큼 기술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참 우리가 뭐 짝퉁 각 싼 맛에 하나쯤 정도 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죠. 있나요? 네, 제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곤란한데 그죠? 네, 그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짝퉁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 상품 퀄리티를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주님도 과연 속을 실까? 구별을 못하실까?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대리점의 그 전문가들은 수리하는 그분들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혀 모를 정도로 그만큼 똑같다고 할지언정 우리 인생이 만약에 짝퉁 인생인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뿐인 인생, 짝퉁 인생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품 인생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아,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덧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빛 대신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신념 가운데, 나의 입술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품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함을 받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받았던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을 나의 신령 가운데,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이 귀한 믿음을, 이 귀한 복음을 붙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이 세상에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힘이 없고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없고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께 한 걸음 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2000년 전 그때가 언제라는 말입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른 말로 종말이죠. 세상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의 그 개념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악한 모든 악한 사람들, 악한 권체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것이죠. 그 예언에 따라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지가 개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이 나머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그때, 초림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재림까지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사도 요한의 그 마지막 삶을 마감할 그 시점에 AD 한 1세기 정도 되었을 때, 그때도 마지막 때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도 언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종말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계산해 봤을 때 한 2000년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제쯤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 종말지 말. 그래서 마치 내일 주님이 오시듯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오시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담대하게,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소리, 나팔 소리 들으면 아이고 주님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 조금 더 제 손자를 봐야 됩니다. 제사식들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벌려놓은 사업이 있는데, 주님 내가 지금 이 프로젝트 땄는데,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들 중에 난리 성문이 일어날 것이고, 천재 비변, 지상의 이변이 나타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을 징조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무조건 이렇게 헤아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지칭했던 적 그리스도들은, 많은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내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이다. 그래서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고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세력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신앙, 그 바른 신학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믿는 것을 오히려 전파하고 설파하는 세력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시대마다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 포함해서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를 뒤흔드는 이단들 중에 요즘 많이 잘 나가는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 많이 일어났습니다. 웬만한 교회 같으면은 이 신천지 이단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접수한다고요. 피 흘리지 않고 그 통째로 이렇게 접수하는,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해서 영적 가수분 해가지고, 이런 작은 교회도
이런 이단들을 한 10명 정도, 우리 교회 사이즈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0명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목사한테 처음에 잘하고, 장로님들한테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살고 나서 딱 때를 딱 찾아서 목사가 넘어갈 수 있도록 너무 쓰러뜨리고, 그죠? 그러면 이제 흠을 잡는 거지. 저 목회자는 이런 것이 나쁘다 해가지고 이제 아웃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싹 이 정도 교회뿐만 아니라 500명 사이즈 되는 교회에 가면은 500명 사이즈 맞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10,000명 사이즈 되는 교회는 10,000명 사이즈 되는 그런 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기존의 신자들을, 기존의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자기 그룹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또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자기들이 다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북가주에서도 이런 이단들이나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것을 찾고 산뜻한 것을 찾고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거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좀 다른 이야기, 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듯한 이야기,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넘어갈까요? 예, 마음은 안 넘어가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목사도 그렇고 우리 직분자도 그렇고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은 내가 들어서 내가 그 나쁜 것을 파헤치리라, 이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상대하지 마시고 듣지 마세요. 그게 답입니다.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한번 판단해보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진리 가운데 들어온 그 거짓을 바라보고 그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들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답은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거룩을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다 경험하고 거룩을 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면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2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 당시에 나타났던 이단,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을 들고 교회로 들어오고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진리였다가 거짓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거짓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데,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우리가 이단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태선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이단들 이야기할 때, 그들이 처음에 장로였는데,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어떻게 신앙이 너무 열심히, 열정이,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교만되어져서, 이렇게 끝에 이단, 끝단이죠? 끝에 약간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영지주의자들도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대 철학, 고대 사상, 고대 종교의 하나인 영지주의 그 사상에 잡혀있던 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자 그들이 그 기존에 있는 그 선입견, 그들의 사상에 이 기독교, 이 복음을 이게 믹스업한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서 그 분파들이 그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활동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 그 탐욕이나 거짓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수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단이 나온 것이지 진리에서 이렇게 발전해서 이 거짓이 이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래 거짓이었어요. 마치 누구처럼 사탄은 거짓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하지요. 그때 사단 그 뱀은 무엇으로 이 하와를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동산의 모든 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느 부분 가하고 더하고 빼고 이것이 왜곡이지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원래 거짓이었어요. 사단은 원래 거짓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더하고 어떤 부분은 빼고 해서 왜곡시켜서 누구에게? 하와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이단의 모습이고 바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그러나 진리 되신 그 말씀을 그냥 가지고 왜곡시켜서 택한 자들을 현혹시키고 유혹시키는데 앞잡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거짓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진리를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 가운데 속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너희가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누구 안에?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들은 말씀, 그 복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늘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거짓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맞나?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와도 처음 소리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니까 그게 그런가?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생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누가 접근하거든 아주 바쁩니다. 빨리 피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가 부산에서 자그마한 상점을 하시는데 그 길가에 있으니까 항상 그 여호와증인 두세 명이 형사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이라다가 나가시라고 네. 들어오시면 나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예수의 인성은 그들이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지주의가 추구하는 그들의 사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존재이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육신으로 이렇게 올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들을 자기들의 사상과 기독교 복음을 이렇게 조화시킵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왔는데 이제 30년 동안 인간으로 살았고 이제 3년간 공생애를 하기에 앞서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그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인간 육신의 예수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신으로 하나님으로 그냥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 육신, 더러운 육신의 몸을 떠나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듯합니까? 예.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쨌든 그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았으면은 남은 생에 육신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은 어때요? 썩어 없어질 존재니까. 구원받고 나서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기의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구원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와 그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화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우리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죽더라도 부활하게 되어져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 부르심 앞에 그 사명 가운데 깨닫고 우리의 짧은 세월, 우리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인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들. 23절에 보면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용지주의자들은 그들의 신학이나 그들의 사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 예수는 인정하지만 그리스도 되신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짓의 가르침인 것이죠. 보세요. 그들이 아들을 부인하면 결국 누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은 누가 보낸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그 보냄을 받은 그 아들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는 결국 보내신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감청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들 대신 그분을 인정하면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 대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그분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남은 생에 정말 영적으로 더 혼탁해져 갈 수밖에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겠는가?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20절에 보면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심령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언제 붓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 각 신령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누가 기름을 붓습니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들의 직무를 시작할 때에 인솔레이션 할 때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그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각 신령 가운데 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영적인 경험을 뜨겁게 한 사람도 있고 그냥 생숭생숭 밍숭생숭하게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령의 그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다스리는 것, 통치하시는 것. 그것에 나의 모든 것들 결정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언제나 깨어있을 때 성령 충만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 가운데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진리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뭐를 안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서 구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거듭났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모든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그들 그룹 가운데 모든 자가 이런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지라는 말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들 중에 특별한 자들만이 그 특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지식은 예를 들어서 목회자만 특별한 그 직분자만 구원받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맞다 틀리다? 아니다. 틀리죠. 5살을 난 아이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걔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90세, 100세에 넘으신 어르신들도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운 자든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 그것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서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처음 듣게 되어졌을 때, 그가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났을 때, 변화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그 들었던 그 처음의 복음을 너희들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신념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들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존재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어디를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 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다.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적으로 곧 나타나실 것입니다. 언제 나타나실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예언이 약속이 다 성취되어지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까? 주님 3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10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주님 조금만 제가 젊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나?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너희들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생애를 어이로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에 물들지 말고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 유혹당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언제나 간직하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붙들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소망하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이 자리에서 늘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을 그 구속의 은사를 하나님 인쳐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심령 가운데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그 마지막 중에서도 끝자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틀어진 마음들, 게으러진 모습들,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더 사모하고 바라는 그 허황된 그 욕심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늘 붙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